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에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서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 놓는다 하여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빌론에 개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45절 말씀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는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곳을 탈출하여 벗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바빌론의 포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더 이상 억압과 압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탈출하여 그 세상의 억압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탈출하여 벗어나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저런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 삶의 자리에 익숙해져 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는 평안함과 편안함에 안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사명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들리는 소리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에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그 기점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작년에는 이런 얘기가 많고 올해는 이런 얘기가 많고 그것을 다 듣다 보면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들리는 소문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그 소문 때문에 염려가, 걱정이, 불안이 가득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부정적이거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공동체를 흔들거나 사역과 섬김에 지장이 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멈추고 포기하게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듭니까? 상황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말씀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을 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중심을 잃으면 넘어집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꽉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흔들려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바빌로니아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죠.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의 칼을 모면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그 바빌로니아를 탈출하여 벗어나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서성거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어서 떠나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왜 떠나지 못하고 아직 서성거리고 있을까요? 머뭇거릴까요?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편해져요. 그 편함을 내던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일말의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도 희생도 순종도 미련 때문에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련을 극복해야 할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묵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를 묵상할 수도 있어요. 계속 생각하면 마음에 남아요. 세상을 묵상하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무엇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미련이 되는 겁니다. 미련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미련이라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서성거리지 말고. 진짜 미련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멈칫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고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의 길을 멈추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론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이 길 가운데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장애물, 방해물. 왜 멈추고 있습니까? 멈추어 서서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거리지 말고 함께 걸어가십시다. 신앙에 있어서 영적 안주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서 멈추자. 여기서 포기하자.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이며 고난이며 멸시며 무시고 조롱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마십시오. 우린 그걸 따지죠.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못했냐.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저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목회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잘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결과를 내고 싶고 열매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합니다. 매번 잘할 수 있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할 때 있어요.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히면요, 끝까지 못합니다. 무언가 성취하고 싶고 무언가 큰 걸 이루고 싶은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역과 섬기도 마찬가지요. 끝까지 중단하고 계속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성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 중단하고 싶은 마음, 멈춰있는 그 상황, 사단이 더 가지 못하게, 끝까지 하지 못하게, 포기하게
만드는구나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면 더 어려워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얘기 들으면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십시다. 중간에 멈춰서서 서성거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종국의 결론에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